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하나일 교회 예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산 목사님들도 하나일 교회 예배 분위기 너무 좋아.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좋게 판단하셔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첫 구절부터 엄청 도전이 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특히 이제 목회자에게 더 도전이 됩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보실 때 내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내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오늘 두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단식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웬만한 아들들은 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건 마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인품이 어떠하든지 간에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번에 안식 올 때 세우신 강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오신 우리 길강호 목사님이 아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은혜를 주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이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요 경외라는 말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435회나 사용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훼.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의 1차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두려움은요,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운데 함께하고 싶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일 교회 골프 치는 집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막 골프, 스크린 골프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골프 잘 치는 사람 누굽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골프 잘 치는 사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지만 타이거 우즈잖아요. 타이거 우즈.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타이거 우즈는 골프의 황제죠.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 타이거 우즈가 우리한테 시간을 한번 내준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는데 제가 저하고 같이 라운딩을 해준다고, 타이거 우즈가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퍼팅을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타이거 우즈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선수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 있잖아요. 하은이가 목사님이 골프 친다고 하니까 한번 라운딩 해준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앞에서 이게 골프 라켓을 잡고 있으면 하은이가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근데 두려운데 도망가고 싶지 않은, 두려운데 함께하고 싶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너무 대단한데 나와 함께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이 목회자지만요, 이 탁월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탁월하게 하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페닉스 성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제 강의 다음 강의가 누가 하시냐면 윤석전 목사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점심 먹고 바로 그 다음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윤석전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잘 모르시죠? 이분 대단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교회 한번 가봤거든요. 여러분 저 끝에서 강대상까지 100m입니다. 교회가 100m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저 목사님 얼마나 카리스마적으로 목회를 하시면 할렐루야 이러면요 수만 명이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영성을 가진 목사님과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두렵죠. 왜냐하면 너무 영성이 탁월하신 분인데, 그러나 함께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지 않은, 뭔가 목회라도 한 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외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요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너무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해놓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스타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7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데 그분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우신 분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88장에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 친구 되신대요.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자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경외가 되면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요 그분 앞에 설 때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 온전한 제사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해요. 흠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구약에는 오늘날 예배와 달리 제사는 제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래서 소와 양을 잡아서 바칠 때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꼭 제물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녀 중에는 첫 아들, 수확물 중에는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요 장로들이 멸류관을 던지면서 뭐라고 다 고백합니까? 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면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더러운 떡을 됐습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들었다는 말은요,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핀 떡을 진설병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성막 안에 항상 이 진설병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귀찮아서 곰팡이가 피는데도 그냥 놔둔 거예요. 아니면 먹지 못하는 떡을 이 성막 안에 드린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8절에 보세요. 자, 눈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흠없는 것으로 정성을 다 드려야 되는데, 야, 가치가 없는 거, 이용 가치가 없는 거, 그런 눈먼 것, 쩔뚝거리는 거, 이런 것으로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사람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걸 받겠느냐? 받겠느냐? 사람도 받지 못하는 것을 왜 나에게 바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제사를 예배로 한번 바꿔보면, 아유, 예배 귀찮다, 왜 또 예배 드리자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한마디로 오늘 이들의 이 제사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부어, 소, 양,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했다는 것은 이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우리 주님에게 책망받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예배는 뭐냐 하면, 몸은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예배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강남중앙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교육 목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들, 교육전도사님들이 1년에 이렇게 몇 분씩 교회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3대1, 한 3명을 뽑으면 한 9명이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육전도사를 인선하는 결제는 김충기 목사님이 하지만 그 대부분 교육 목사가 추천하면 다 이렇게 뽑히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제가 그때 교육 목사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왔는데 2번이나 지원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지난번 작년에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면접을 봤는데 그 어떤 전도사님 좀 평판이 안 좋았던지 제 바로 선임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저 친구 뽑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아니, 이 강남중앙교를 사랑해서 2번이나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면접을 해보니까 뭐 결격 사유도 없고 해서 그냥 뽑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추천해드려가지고 그분이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한 1, 2년 정도 지났는데 양수리 수양관에 그 테니스장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테니스장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번씩 시간만 되면 테니스를 이제 치게 됐는데, 저는 뭐 테니스를 그렇게 썩 잘 치지는 못해요. 근데 그 친구, 그 전도사가 테니스 잘 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서 시합하기 전에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좀 랠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치고 그 친구는 아주 테니스를 잘 치는 친구인데 제가 치면서 화가 나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대충 치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치려고 하면 다른 게임 쳐다보고 있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치다가 테니스 라켓을 던지고, 야, 너 이렇게 칠 거야? 치기 싫어? 너 이 전도사 된 건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제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야, 이 친구 이렇게 성의가 없나. 그렇잖아요. 내가 좀 못 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좀 잘 받아주고 이렇게 관심을 해야 되는데,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성의가 없이 치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전도사가 제 마음이 확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볼 때 하나님도 우리하고 마음이 멀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뭐 재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히 오늘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사실 저희가 굉장히 도전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목회자에게, 구약의 제사장은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목회자들도요, 제사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도 예배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사실 예배가 좋아서, 예배 은혜 받아서 내가 주의 종이 되면 평생 예배 인도를 하니까 참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의 종이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때때로 예배가 부담이 되고, 이 예배가 짐이 되고, 또 예배가 사역이 되고, 이게 사람들 앞에서 매주 설교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아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준비가 힘들어서도 또 힘들지만, 또 목회자에게 또 고민이 뭐냐 하면 말씀처럼 못 살 때가 많거든요. 나는 말씀대로 못 살면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러면 늘 이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또 은혜를 여러분에게 끼쳐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왜 이렇게 번패로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자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게요, 이번에 3주 동안 제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또 현장에 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야, 내 영성이 살아있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배 인도 때는 모르지만 내가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이게 감동이 하나도 안 되면 뭔가 지금 내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항상 이 목회자도 너무 이 예배를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법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준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안에 실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설교자나 또 기도 인도자나 또 주차위원이나 성가대나 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협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대표 기도자는 무조건 하루 금식하더라고요. 왜 하루 금식하느냐? 내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마음으로 준비해서 기도하자. 염려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일찍 와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준비하는 분들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벌써 그 준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는요 전투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마귀가 바로 역사에서 말씀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마귀도 똑같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가 참 많아요. 그냥 전투력을 가지고 사실은 예배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해되는 생각이 있으면 빨리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또 순서마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쓰지 않았습니까? 예배 명당 자리 어디라고 우리 하나님 칼럼 안 보셨어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세요. 예, 명당 자리는 요 세 자리라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해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배 자리도 좀 중요하고요. 물론 뭐 앞자리 뒷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배를 잘 준비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요 예배 전에 기도합니다. 이게 올 때도 그렇고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인도하는데 주님 동행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설교할 때 은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제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전에 하나님 나 오늘 이번 주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에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예배 시간에 딱 나오면 막 집중하고 전투력을 가지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요 반드시 예배 반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늘 형식주의 예배 드리면요 와도 감동이 없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 예배가 뭐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거든요. 제사를 멸시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예배 태도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 태도가 곧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이면 하나님 나를 존중이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나를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만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성공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저는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다 성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